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왕이었었고 또 훌륭한 지략가였었고 또 가장 유명한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 별명 속에 들어있죠. 다윗은 수많은 시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는 많은 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뽑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깜짝 놀랄 만한 찬양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3편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도전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23편은 좋아하고 감탄하고 멋지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시편 16편 특별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은 저에게 뭔가 도전을 줍니다.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가 이끄시면 나는 따라간다. 철저한 순종이 돼 어찌 보면 나는 없어져 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겠지만 적어도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제게 시편 16편에 있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건 나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느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어느 것이 내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결정 내리는 저 고민 끝에 마지막 한 가지를 붙든 것 같은 저 고백이 제게도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도 무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제들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죠. 다윗의 시라든지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에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이 저에게 온 이후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어 있기도 한데 다윗의 믹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황금과 같은 시, 가장 귀한 시라고 해설을 해 놓았어요. 후대 사람들의 별명 붙여서 믹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것을 가장 귀하다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귀한 시로 충분히 여길만 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나의 복입니다. 그분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 같지만 정말로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설명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적들, 그의 모든 판단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옳은 거니까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고 다윗의 저런 위대한 삶의 판단들, 행적들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자도 그런 말을 했었지요.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우리의 믿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혹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어질까요? 아니,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것을 좋아함만 못하며 혹은 신앙도 좋아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 다 넘어서서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면 그의 믿음은 정말 가치 있는, 어쩌면 최상의 믿음일 수 있겠다 싶어요. 다윗처럼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일 겁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예배드림이 주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나을 것이며 혹은 의미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또 예물 드림이든 즐거워하는 자의 믿음이야말로 최상급이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저를 보며 기뻐할 만한 것이겠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또 다윗에게는 하나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서 이후로도 다른 즐거움은 내가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라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읽혀집니다. 이 고백은 소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됐고, 이건 결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좀 하는 거 보고요, 내 기도만 응답하시면요, 혹은 또 제가 믿어지면요,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죠. 이미 어떤 고비를 넘어선 자의 이야기가 되죠. 특별히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영국 가거든 영국 병정, 그 빨간 모자 쓴 병정 인형 좀 사다 줘 했는데, 이 아빠가 여러 일로 바빴다가 오늘날 정말 급하게 다른 사람 기다릴 정도로 무안까지 당해가면서 인형을 사가지고 왔는가 봐요. 집에 들어올 때 아들이 아빠 하는데 아빠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영국 병정 사왔는지 싶어서 말입니다. 씩 웃으면서 그걸 던져줬지만 진짜는 선물이 아니라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 아들도. 만약 선물과 아빠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요, 누가 선물만 고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나도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가 들고 온 물건이나 선물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장 진지한 사랑의 장소에서는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합시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이 생각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견주어서 비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조건에 매인 결혼 생활은 결국 불행해지는 길이 될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 조건, 여러 하는 걸 봐서 이런 것이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낡아져가든 망가져가든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되게 결혼 사역에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젊을 때든 나이 들 때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조건이나 여러 다른 것들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그 지은 죄들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면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자기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정말로 진지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별것 없는데 내같이 부족한 죄인을 그거 겸손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혹은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십니다. 그걸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저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두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준비하여 주셨고 계획해서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며 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종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내 인생을 지정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구역에서 그의 은혜를 맛본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며 그래서 이 고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쯤 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인이라서 말을 잘하니까 남들은 말 못할 그때 저런 말로 하는 걸까요? 말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아름다운 끝까지 변치 않았던 물론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다시 돌아서는 저의 모습들. 사실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항상 빛나고 항상 자랑할 만하고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었냐? 그건 아니죠.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여러 형제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 같이 자랐습니다. 형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순간적으로 큰 용맹을 발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래서 온 백성의 신임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지만 곧 이어서 그는 그 왕의 시기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서 수십 년을 고난의 길에서 살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끊임없이 쫓겨다니죠. 눈물 흘리며 살아가죠. 왕 된 다음에도 왕위 혹은 영광 그거야 좋겠지만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유혹에 시달리면서 나중에는 반역에 시달리면서까지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삶인데 왜 저랬을까?
또 한 가지, 그 땅 자체가 또한 그렇게 옥토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가나안 땅이 주변보다 더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던 것은 이 말씀의 의미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건 영원한 약속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통과해서만 보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곳에 새 성터를 잡기 전까지는 여부수족 속의 요새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땅이든 도성이든 왕위든 혹은 그의 삶이든 하나 변변한 것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거야말로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르지만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다윗은 단순하게 그 조건이나 아니면 결실이나 여러 다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혹은 주신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그분이 정해주신 것이라면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그분이 지목해 주신 것이라면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철학자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던가요? 예전엔 무슨 유행가에도 많이 유행하던 가사였었는데 그걸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설명도 하죠. 자기의 운명이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나를 사랑할 거다. 물론 운명론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인생 어차피 주어진 것 평안히 살자, 신나게 살고 또 노력하며 살자, 이런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존귀히 여긴다. 나는 아름답게 여긴다. 내게 주어진 것이 딱딱한 땅일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파겠다.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을 테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저의 삶의 구역, 시간의 구역, 인생의 구역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혹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기 위한 어쩌면 터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땅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두웠을지라도 여기를 지금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그런 겁니다. 척박한 땅이었고 바위 꼭대기였었고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산 꼭대기였었지만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을 구별하였을 때 거기가 거룩한 산이 되고 시온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히려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그 시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 통해 여러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의 참모들도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참모가 대통령께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전쟁이 아주 고비에 처해 있고 아주 중요한 전투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노라고 말한 겁니다. 참모가 깜짝 놀랐는데 링컨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편에 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한 곳에 살며 서로를 지키는 사이가 되어지겠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험한 삶을 살았음에도 입술에 찬양을 그치지 않았던 다윗을 본받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왕의 주의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이나 혹은 쾌락이나 혹은 만족감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저의 믿음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항상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내게 주신 주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진정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